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세리토스 소망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의 첫째 주 7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고요.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어제가 우리 인디펜던트 데이 독립기념일이었었는데요. 우리 미국을 축복하면서 이 미국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가득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시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많이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미국이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주님 가정 안에 주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장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혹시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미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미국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금 이 미국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부흥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소문이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기도의 제목들, 경제적인 기도의 제목들, 관계의 어려움들,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머리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진리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에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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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였는데요. 2장 전체의 말씀, 그 중에서도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조심해야 되는 죄로 지적하고 있는 죄는 바로 불신앙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싸워나가야 될 죄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죄가 또 연결되고 그 외 모든 여타 죄로 계속해서 연결되므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의 시간을 다 뺏기고 마음 뺏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온통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불신앙 같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다. 불신앙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맺은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혼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되는 것이죠. 자,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인정하고 이 언약을
따르겠다라는 표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을 따르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하는 것이 할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이스라엘 중에 특히 그 후손 쭉 가다가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면서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또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절기와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언약을 너희가 따르는 것이다, 따르고자 한다, 그렇게 원하면 할례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언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네. 할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함으로 구원받는 일은 사실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고 할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그 율법이 나름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어떠한 기능?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게 하신 거예요.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도 베풀어 주셔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철저히 살피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살피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주님을 떠났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자기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으로 다른 짓을 한다 그러면 이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네.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렬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잣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더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판단의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어서 보게 되면 4절부터 보게 되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고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은 그저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뜻은 내면적이다. 숨겨진, 진실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유대인이 진짜가 아니고 내면에서 속으로 진실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선민임내 하면서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진실된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통렬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자신이 짓는 죄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갔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남들을 판단하고 있고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으면서 표면적 유대인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이면적인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앞에서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고 나는 선민입네 하면서 남들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단어는 표면적이다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저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율법 앞에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유대인들. 여러분, 그렇게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땅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되면 이 땅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칭찬받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럽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실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회개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인류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원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앞부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 회개하도록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또 일으키시는가? 죄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세상 근심, 뭔가 욕망을 이루려고 우리가 막 스트러글하고 근심하는 건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외면해도 될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무시해도 될까?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을 때 근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함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도 죄 좀 지면 어때? 이러면서 무감각하다. 그것은 영적 무감각이고 영적 나병인 것이죠. 영적 나병에 걸린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것이 그것은 큰 증상인 것이고 큰 일인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근심하고 스트러글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실 때, 스트러글 하게 하실 때, 여러분 충분히 스트러글 하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근심하시면서 얼마나 죄가 독한 것이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근심하게 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회개를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시고 회복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때때로 주님은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신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회개에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대로 망가지면 안 되니까.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름을 받고 야단도 맞고 혼도 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렬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고 혼낼 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왜?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상대편이 되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후회하고 화내고 여러분 그런 것하고 사랑으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내고 징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에요. 상대편이 되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내고 하는 존재는 사탄인 거죠. 여러분 그런 존재는 사탄인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다. 계속 우리를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참소하던 자, 사탄 마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대편이 되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상대편이 되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참소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런 존재는 사탄인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고 징계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돕기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감당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신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나아가려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신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죄와 싸워 나가려고 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같이 싸워 나가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신 감당하려고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쭉 가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내 대신 기도를 하십니까? 내 대신 간구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대신 기도를 하시는 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 대신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자 관계, 하나님과 자녀, 부모와 자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비유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조금 이 시간 설명을 드려보면,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부로 이렇게 비유하실 때에는 당연히 신혼부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뭐가 씌어서 아주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 신혼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급하는 겁니다. 네. 이제 곧 헤어질 것 같은 그런 부부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네. 이제 눈꺼풀이 막 셔가지고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좋고 내 모든 것 다 주고 싶고 그런 사랑으로 다 그렇게 맺어진 신혼부부를 늘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깊은 부부 관계에서는요, 배우자 가운데 부족함이 보이고 뭔가 연약함이 보일 때에 반대편이 되고 상대편이 되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화내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는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일 때에는 같은 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함께 싸워 나가려고 그러고 대신 싸워주려고 그러고 대신 막아주려고 그러고 가려워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이놈 너 죄 졌구나 하면서 혼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같은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려고 하시고 함께 싸워 나가려고 하시고 가려워 주려고 하시고 대신 감당하려고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고자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를 무시하고 물리치지 말고 회개하게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실 때 철저히 스트럭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함도 통렬하게 깨닫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도 통렬하게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혼내시고 야단치실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자 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신앙한 것이라 그러면,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 땅을 해서 짓는 그러한 자범죄들이라 그러면 철저하게 끊어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싸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바로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해당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예수님 믿네 하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싸울 때에 우리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속으로 스트럭을 하면서 겸손함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죄와 싸워서 주님 앞에 돌아가고 끌어낼 것들은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회개를 시작하시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지적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통렬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와 싸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를 시작하실 때 겸손함으로 철저히 내 자신을 살피고 통렬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